야고보서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함께 봅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명인 야고보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실과 상반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이라는 것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합당한 열매인 그 행위에 대한 부분들, 믿음에 근거한 그 행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됨을 이 야고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잠언서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 명령이 많이 나와 있는 서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에 동반되는 행위가 없는 자들에게 이제 조목조목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때 당시에 아마도 있었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야고보가 조목조목 나눠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학자들이 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그때 당시에 있는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말씀이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 어쩌면 각 시대에 모든 시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 말씀 가운데 도전받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게 될 4장 말씀 함께 볼까요? 4장은 시작부터 정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모든 다툼은 정욕으로부터 시작을 하지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원하는 것들에 맞지 않으면 싸움이 일어나지요. 성격 차이다라고 하지만 결국 다 정욕적인 겁니다. 내 욕심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부딪힘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거지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너무도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아닐까요? 다투고 싸우는 이유는 내 욕심에 맞고 욕심대로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작게는 한 개인의 모습과도 같고, 또 크게는 정당이나 한 나라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들도 자신의 나라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연약한 나라의 것을 증취하고 빼앗는 것으로 나가지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것보다 자기 나라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연약하고 약한 나라들 또 빼앗고 또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일이 반복되어집니다. 그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민족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2절 끝은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왜 안 구할까요? 다 구하지요. 근데 얻지 못하는 구하지 아님이래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많이 구하고 있죠. 그런데 왜 얻지 못하는 걸까요? 그 답이 3절에 나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하는 것 가운데 응답되지 않는 것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합니다. 정욕에 쓰려고 얘기하는, 그 정욕이라는 게 뭘까요? 내 욕심대로 쓰려고 구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엇인가 구할 때 당연히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구하지요. 그럼 부모들이 다 채워져요? 그러면 애들 성격 버립니다. 그래서 애들 원하는 대로 다 안 해주죠. 그게 그 아이에게 필요한지 아닌지, 그가 필요하지 않는데 그냥 갖고 싶어서 조르르고 있는 건지를 부모들은 다 알지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그가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지만 그 이상을 더 구할 때는 우리가 조금 부모가 제재하고 주지 않는 것도 있지요. 안 주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지요. 자, 우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들이 내 정욕을 위해 쓰려고 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고 점검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 4절로 넘어가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자,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아 하면 일이라고 적혀 있지요. 밑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대신에 또는 가늠한 사람들아 라고 얘기를 해요. 여인들만 가늠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여기 여인들하고 해석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가늠한 사람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원수될 수 있다는 거지요. 어떻게 해요?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과 가까이 하고 있으면 당연히 어디서부터 멀어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멀어져요. 세상과 하나님은 양극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세상과 멀어져요. 세상과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벗된 자리에서 멀어지면, 벗에서 멀어지게 되면 원수도 가까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쪽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왜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결정들을 합니까?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자신들이 살고 싶은 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데 그것이 정욕대로 구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자꾸 구하니까 세상 것대로 세상 쪽으로 점점 가까이 가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멀어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과 벗되는 쪽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지. 그런데 우리 몸이 교회에 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몸이 와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야 라고 벗이야 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어느 쪽에 더 가까이 가고 있는지, 어느 것을 더 벗삼고 또 그렇게 되길 원하는지를 분별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세상과 벗하고 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가운데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을 벗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이 벗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지요. 늘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커피 한잔 하면서 대화도 하고 하나님과 식사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과 벗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세상과는 멀어지겠지요. 그럼 정욕과 멀어지겠지요. 죄와 멀어지겠지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 바로 구약에 있는 잠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지요. 자,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벗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교만한 자일까요? 겸손한 자일까요? 겸손한 자이겠지요. 겸손이 하나님과 벗할수록 우리는 더 겸손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게끔 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지요. 내 자녀들이 크면서 누굴 닮아요? 당연히 가족이니까 가족을 닮고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 것은 왜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으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났으면 우리가 자연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누굴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간다면 이건 문제가 좀 심각한 겁니다. 자, 당연한 것인데 영적인 부분도 당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연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거지요. 자,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면,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지는 거지요. 그러면 교만해진 사람들은 뭘까요? 세상과 벗된 삶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순종이 아니라 복종입니다. 내 생각에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아. 이런 생각 말고 복종하라는 겁니다. 군대 가면 순종하라는 말 없습니다. 그냥 복종입니다. 명령 떨어지면 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군인으로서 살 수 있습니까?
전쟁 영화 보면 여러분들 막 그 빗발치는 그 총이 막 총알이 빗발치는데 소대장이 전진 앞으로, 누가 전진할 수 있어요? 그 총알이 막 날라와서 옆에 있는 전우들이 막 총 맞아 죽고 있는데 앞으로 나가라고 명령을 하는데 어떻게 앞에 나갑니까? 근데 앞으로 나가지요. 그건 순종이 아니라 복종입니다. 죽을 거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내 생각은 이라는 생각이 필요치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다면 하나님 뜻이 이거야 하면 내 생각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복종으로 가는 거지요. 하지만 여기에 있는 복종은 나의 모든 전인격을 무시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야 돼 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런 복종도 필요하지만 거의 대부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지요. 자, 그 순종하고 복종할 때 우리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마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수록 마귀를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를 피하리라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마귀가 안 피해요. 그런데 삶 가운데 내가 마귀를 대적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마귀하고 대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걸까요? 다른 거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하는지를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대적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흰옷을 입고 있는데 검은 것 있는 것이 갈 수 있습니까? 흰옷이 더러워지는데 주의하겠지요.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둠이 틈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빛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어둠이 스물스물 들어오지요. 자, 우리가 그 어둠을 대적한다? 아니요. 그냥 빛 가운데 거하면 됩니다. 그게 어둠과 대적하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어둠이 틈타지 못하고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사탄하고 우리가 대적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8절,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건 뭐예요? 행동입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심령이지요. 겉과 속,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마음이 다 어떻게 해요? 깨끗하며 성결하게 되어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채워지는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손이 깨끗하고 또 마음이 성결해집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뭘로 알 수 있어요? 엊그저께 이제 나갔다가 차를 대고 이렇게 갖고 나갔다 차를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우리 교회 차 뒤에 차 대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차 한 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기는 차 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후진으로 이렇게 대야 되거든요. 그래서 후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차가 한 대 있어요. 그래서 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이렇게 뺐더니 이제 그 차도 좌회전을 못 나가요. 여기 차 두 대 있으니까 우회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회전을 빼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와서 어디로 가실 거냐고, 그러니까 자기도 이쪽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빼드릴게 했더니 봤더니 주차장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맥도날드 먹은 쓰레기가 딱 봤더니 새 거예요. 그러면 심증에 누가 버린 거예요? 방금 전에 나온 사람이죠. 봤더니 바닥에다가도 뭐 먹다 버린 게 이렇게 물 같은 거 버렸는데 보니까 물이 아니라 아마도 저거였던 것 같아요. 그 뭐죠? 탄산음료 버린 것 같아요. 난 물인 줄 알았더니 찌꺼찌꺼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잠깐 문 내려보시라고. 이거 버린 거 아니에요? 했더니 말을 못해요.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제가 들어다가 창문에다 넣어줬어요. 가져가셔야지. 여기다 주차하는 것도 공짜로 하셨는데 이렇게 쓰레기 버리고 가시면 되겠냐고 하고 넣어줬더니 아무 말 못하고 딱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빼고 이제 차를 딱 댔어요. 그리고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걸어 나가는데 그거를 여기 주차장 여기 라인 있죠. 옆에다 버려놓고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교회에서 나온 차니까 뭐라고 생각할까요? 교회 차라고 생각하겠죠. 자, 우리가 이제 거꾸로 제가 이제 그냥 뭐 주중에 있었던 어저께 있었던 사건인데
어저께 있었 사건인데 그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면 내 차 안에 있는 그 쓰레기를 밖에 버려요? 길거리에다가?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데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까?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까? 뭐 당연히 답이 나오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뭐예요? 우리 행동 하나,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동하거나 말을 할 때에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그런 것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손도 깨끗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도 성결케 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입을 닫게 됩니다.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는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 막 하지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잘못된 말이 나올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격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할 때 막말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막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한 집안에 있는 식구들한테는 편하게 얘기한다는 말로 막말할 수가 있지요. 하지만 이 부분도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아닐지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면 우리가 행동이나 마음이나 하나로 동일하게 성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는 것,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법보다 더 깨끗해야 되겠지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 정결해야 되겠지요. 우리 교회는 교회가 작아서 정치인들이 안 오지만 지금 난리가 아니죠. 교회마다 주일만 되면 정치인, 이번에 나간 정치인들이 큰 교회 돌아가면서 다 예배 참석을 합니다. 그런 것도 보도에 많이 나오고, 근데 너무 눈에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정치인들의 겉으로만 하는 것,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 너무나 싫은데, 그런데도 우리가 그 말을 듣고 현혹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더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맑은 성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나를 점검해야겠지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점검해야 되겠지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우리 자녀들도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야겠지요. 그런 것이 우리 마음의 삶의 밑바탕이 되어지면 다른 것을 바라볼 때에도 분별력이 생깁니다. 분별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게 모호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가까이 하기 시작을 하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송두리째 뺏기기 때문에 분별력이 상실됩니다. 요즘 너무 많이 심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좀 깨어있을 필요가 있겠지요. 9절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애통하며 우는 거예요. 또 즐거움을 근심으로 왜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 이런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특별히 이제 총선이 7일밖에 안 남았어요. 다 투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아무리 정치가 마음에 들지 않고 실망스럽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을 해야 되는 것. 투표는 당연히 투표해야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날 하든 다음 주 수요일 날 하든 하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애통하고 또 근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런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왜들 저래 라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사회가, 이 시대가 점점 더 어두워지는지를 보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눈을 감고 안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고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근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주 앞에서 우리는 낮아져야 되고,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더 나가서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절에도 말씀하셨어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고 말씀하시지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네가 볼 수 있으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도 뺄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입법자와 재판관. 차례네 이번에 뽑아야 될 사람들이 입법자들이잖아요. 우리가 뽑는 국회의원들이 입법자들입니다. 그 입법자들이 뭘 만드는 거예요? 말 그대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만들어서 통과시키면 법이 그냥 선포됩니다. 그러면 입법자들이 누굴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법을 함부로 만들 수 없겠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뽑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정당에 따라 뽑는 것보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 누군지를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누굴 비판할 때, 뭐 저도 비판합니다. 정치인들도 비판하고 다 비판해요. 회개해야 되겠지요. 비판하긴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고 또 비판하는 소리를 드러내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하는 그 입술이 돼야지 사람을 죽이는 비판하는 입술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는 거지요. 우리는 계속 뭐만 봐요? 내 눈에 있는 들보만 찾아내시면 됩니다. 들보를 다 뽑아내면 옆에 있는 사람의 티눈이 보여요, 안 보여요? 공교롭게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가 잘 보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잘 보이냐면 내 눈에 들보를 받고 있으면 남의 눈에 있는 티가 너무 잘 보여요. 들보가 뭔지 아시지요? 기와집의 가운데 이렇게 뜨는 들보입니다. 그 티가 뭐냐면 거기서 가스링 하나 나오는 게 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무슨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이런 것들이 잘 보여요. 그러면 빨리 눈 감고 내 눈에 있는 들보, 그러니까 내 눈에 있는 그 들보가 뭐가 있는지 찾고 빼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안 보여요? 내 이웃의 티가 보이지 않는 거지요. 13절 그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가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살 때 1년 10년을 대비하며 살지요. 그래요.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건 오늘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지에 대한 그 삶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오늘 하루 사는 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자꾸 10년, 20년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지요. 여러분들 왜 한 달 후나 1년 뒤에 있는 일들을 계획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현재 오늘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1년이나 10년 바라보고 사는 것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개와 같아요. 안개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해 뜨면 안개는 다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지 매일매일 삶의 중심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도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하는 것이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말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것이 없지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죄의 기준이요, 이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이 선한 것을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요. 세상에서 우리가 이것이 선이에요. 그런데 그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우리를 고소해서 재판관에 세울 수 없지요. 세상법은 우리가 범법을 해야지만 세상 재판관 앞에 쓸 수밖에 없어요. 그건 범법이니까. 그런데 성경의 기준은 뭐가 죄예요? 그것이 선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죄라는 거지요. 자, 5장은 이제 인내와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1절부터 6절까지는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로 시작을 합니다. 들으라는 말씀들을 굉장히 야고보가 많이 얘기합니다.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러면 부한 사람들은 다 울고 통곡하나요? 아니요. 여기서 부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금과 은은 녹이 슬었고. 그러니까 이 부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의 소유, 가지고 있는 것, 여기에 모든 것을 다 두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부한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라는 거지요. 말세에 재물을 쌓고 있는 사람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세 지말 시대에 재물을 쌓고 있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을 보라, 너희의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건 뭐예요? 어떻게 재물을 쌓았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착취했다라는 거지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재물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한자들한테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지요. 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6절,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의인을 정죄하고 의인을 죽였던 것, 다 이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이렇게 행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주님이 맡기신 그 재물을 또 우리가 맡기신 대로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깊이 알고 있어야 우리가 그 재물들이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쓰인다면 하나님이 그 재물을 더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또 우리에게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이나 건강이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 당해 받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자, 인내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 인내하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정도 인내해야 되냐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라는 거지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의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파종할 때 이른 비와 또 이 무르익을 때의 늦은 비, 이 두 비가 없으면 이때 이 유대 땅에 있는 모든 농작은 다 망합니다. 때에 따라 이 비가 있기 때문에 농부들은 뭘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 비가 오도록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농부들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비가 올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른 비가 늦은 비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농부처럼 우리도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왜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까요. 자, 이때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얼마나 더 가까워졌을까요? 그래서 말세가 아니라 지금 말세 지말이라는 말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늘 들었던 건데 언제부터 말세 지말인지 모르겠지만 말세는 말세입니다. 언제부터요? 소크라테스 때부터 말세입니다. 그때도 말세 얘기했죠. 요즘 젊은 것들이 하면서 그때도 말세라고 지금 젊은 애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말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될 그 날들이죠. 인내로서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신 것처럼 그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지요. 형제다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래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이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다 이런 고난과 또 오래 참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본을 삼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특별히 누구를 인내하는 사람으로 선택을 했냐 하면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균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까지 인내하라고요? 이제 욥의 인내를 보고 알고 있지만 이게 되게 욥의 인내의 레벨은 굉장히 높지요. 그런데 야고보가 굉장히 편하게 얘기하지만 욥의 인내는 어마어마한 인내이긴 하지만 지금 구약에 나와 있는 욥의 인내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욥은요 그 결말을 알고 인내했을까요? 몰랐지요. 하지만 우리는 결말을 압니다. 그래서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을 알아요. 그러니까 인내하라는 겁니다. 욥은 결론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인내했던 사람이라면 우리는 마지막이 어떤지 알아요. 반드시 주님이 다시 강림하시고 다시 재림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이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러니 이 땅 가운데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인내하는 삶으로 그 날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내, 욥의 인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 다 알잖아요. 모르시는 것처럼 저 찾아보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이미 다 얘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 다 나 있어요. 누구만 모를까요? 마귀는 몰라요. 마지막까지 마귀가 자기가 끝까지 자기가 그 무저갱이에 들어갈 때까지 마귀는 끝까지 자기가 그 무저갱이에 들어가기 전 언제 들어간지 모르기 때문에 한순간이라도 믿는 자들을 또 많은 영혼들을 자기 친구 삼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요 역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냅두면 그냥 지옥 자식처럼 살아요. 그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세상을 버타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버타고 사는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늘 공격하고 회유하고 하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인내로서 그것을 이겨내지 않으면 마지막 때 결론 나 있는데 결론 이미 나 있고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갈 것이고 이 결론이 나 있는데 그것에 우리가 흔들린다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여러분들 아닌 건 아니에요. 동성애가 죄라는 건 죄예요. 근데 그걸 모호하게 만들어서 모호하게 동성애가 지금 사회 문화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거 갖고 얘기하고 있냐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회유한다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것을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알고 분별하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것이 분명해야 이 땅 가운데에서 다른 거 맹세할 필요도 없죠. 아닌 건 아니고 그런 건 그런 거지요. 주의 뜻이 분명하면 우리는 그것을 딱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는 거지요.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가 고난당하면 당연히 기도해야겠지요.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찬양해야겠지요. 너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중보 기도의 굉장히 중요성에서 말하고 있는 거지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은사 가운데도 중보 기도자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이제 긍휼의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별히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영혼을 살립니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라는 거지요. 그건 회개하지만 사하심을 받지요. 그 말은 뭐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것도요. 알면 되게 간단하거든요. 근데 모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말씀을 알면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우리 동혁이가 와서 저희 우리 지하에 있는 제가 한 달 동안 골머리를 써고 이게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게 지금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몇 번을 봤는데 그 전문가들이 그거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밑에 저희가 오물통이 있고 폐수통이 있는데 그거를 펌프로 이렇게 빼내는 펌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항상 돌아가면 펌프가 금방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센서가 있어서 그게 차면 일정량 차면 그게 센서가 발동돼서 펌프가 돌아가요.
그래서 일정 부분 내려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2005년도 우리 건물을 지을 때 원로 목사님이 잘 지은 건 뭐냐면,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 여기 이제 물이 많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 빗물이 스며들어서 지하로 들어가서 그 폐수 그 통에 들어가서 그게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지하에 저희 가면 습기가 많이 없지요. 이제 그런 장치를 특별히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그 저희 교회 폐수가 모이는 곳을 보면 펌프가 용량이 한 3-4배 센 걸로 넣어놓으신 거예요. 특별히. 그러니까 펌프 하시는 분 모셨더니 여기는 왜 이렇게 큰 거 다른지 이 정도 크기는 여기다 쓸 게 아닌 게 다 얘기를 해요. 근데 특별히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게 문제를 펌프 전문가가 와도 해결을 못하고 전기 기술자가 와도 이게 뭐가 뭔지 몰랐는데, 동영이가 와서 한 20-30분 보더니 아주 간단하게 처리한 게 뭐냐면 퓨즈가 하나 나간 걸 발견한 거예요. 퓨즈를 딱 바꿨더니 돼요. 근데 아무도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이제 형이가 그러더라. 자기가 일하는 데는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까 너무 간단한데 모르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 문제인가 저 문제인가, 이것도 바꿔보고 저것도 바꿔보고. 근데 결국은 하나도 안 바꾸고 퓨즈 그거 몇천 원짜리 그거 하나만 바꿨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그러면 각 펌프 전문가, 전기 전문가에서 돈 들여서 할 필요도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너무 간단한 건데 우리가 모르면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논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알면 간단한데 모르니까 복잡해요.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도대체 왜 이러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그거는 너무나 간단한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말씀을 보고 우리가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그 뜻을 알면 너무나 간단해요. 그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이 나와요. 영적 흐름도 답이 나오고 내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답이 나오는데, 그 뜻을 모르니까 복잡하고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서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한데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자,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신방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근데 요새 신방을 제가 잘 안 가고 있고, 코로나 이후로 잘 안 가고 있고, 또 요즘은 이제 이제 젊은 분들은 신방 받는 거를 점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신방을 집에서 안 받습니다. 근데 신방을 하는 이유는 그 가정에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임을, 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 선포하는 거지요. 그것이 의미가 있는데 이제는 집을 오픈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목사들이 가도 커피숍에서 신방을 받고, 그러면 이제 커피숍이 신방 받는 거예요. 거기가 복을 누가 받아요? 커피숍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복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곳곳에 막 흘려보내고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목사가 가서 이 집구석을 이렇게 뜯어보면서 뭐 집구석이 어떻게, 이걸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기도로 그 가정 가운데 지혜복이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희석화되어지고 원치 않는 곳으로 가는 거지요. 자, 16절에 나와 있는 대로 믿음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큽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자,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큰데 우리가 그 의인의 간구의 역사의 힘이 나타나려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것이 선제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죄는요 오픈돼야지 사라집니다. 마치 여러분 이 곰팡이도 아무리 거기다가 드라이기로 막 하면 죽지요, 그죠? 근데 좀 있으면 또 나타나죠. 강한 햇빛이 늘 내리쬐는 곳에 가면요 곰팡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곰팡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어두운 곳에 있는 거지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죄도요 드러내고 빛 가운데 드러나면 죄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죄를 드러내지 않으면 그 죄는 늘 은밀하게 우리로 하여금 또 죄 짓는 곳을 우리를 인도해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 서로 고백하라는 것이 굉장히 큰 능력이 있습니다.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근데 엘리야의 기도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입니다. 엘리야 기도, 아시죠? 성경 말씀에 어떻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오늘부터 필라테스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도록. 네, 그 의미는 뭘까요? 그만큼 간절함으로 기도했다는 의미도 되고, 얼마나 했으면 허리가 꺾여서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간구를 했을까요? 그런 간구, 믿음의 간구가 비가 오는 것도 제어할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늘 우리가 이런 엘리야의 기도 같은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 같은 기도가 있으면 가정도 살아나고요, 자녀들도 주께로 돌아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그 위에 기도했더니 또 비가 오고 하는 것처럼,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간구와 기도가 있기를 원하고요,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심정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요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그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를 구하게 되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할 것뿐만 아니라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필요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주의 역사가 일어날지를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겠지요. 우리가 야고보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또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 마지막 때의 결론을 아는 우리가 더 인내하며 엘리야와 같은 기도로 주님께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더욱 주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벗으로 더 가까이 하고 어둠에서 떠나가며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들,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분별하며 욥과 같은 인내로 이 마지막 때를 인내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과 벗탄 자가 아니기에 이제는 엘리야처럼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는 연약한 자를 세우고 죄 가운데 넘어져 있는 자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가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릴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